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이 명절 앞두고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연합 예배하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합 예배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어쨌든 우리 연합 예배라고 드리는 예배 시간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한 설교를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설교를 2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대신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성가대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벌써부터 성가대로 키우세요. 성가대로 키우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번 우리 격려하고 또 박수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손 드네요. 저기 손 드네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군데 여기 뒤에도 있고요. 어려운데 어쨌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청년보다도 제가 보면은 중고등부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년은 아무래도 이제 눈밖에 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많은데요. 이 중고등부는 사실은 참 어려워요. 눈치 볼 게 많고 그리고 아직 중고등학교 학생들로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혹시 중고등부 친구들 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저기 아까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었는데 우리 이 친구들 한번 좀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겨울 수련회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빵이라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도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들은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이제 70세 어르신들한테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원래는 세배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세요. 이분들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참 옛날보다 많이 줄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먼 곳에서 그래도 믿음의 자리 지키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번 박수로 크게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자리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 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유난히도 길어진 설 명절 이렇게 명절 기간 때 보면 옛날에는 그냥 좋기만 했습니다. 많이 쉬면 많이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명절이 길어지면 걱정도 커지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지내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애들 세뱃돈 나가는 것도 걱정도 되고 그런가 하면 참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만날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만나가지고 옛날만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밥만 먹고 그냥 바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잘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거치게 되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 명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설 명절을 두 번 지내는 이 동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도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참 전에 해놓고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저는 이 설 명절을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시 시작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 명절 지나면 반드시 그러잖아요.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 이번에도 다이어트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잘 지내고 또 다가오는 귀한 새로운 시간들을 잘 지내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랬죠. 우리 사회가 일상이 모호해졌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코로나가 불거지면서 이 재택근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간혹 보면 어떤 분은 이 재택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터하고 이 쉼터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쉬다가, 그래서 옛날하고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섞이는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곳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면 목사님 설계도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설계도? 교회 설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달라고 해서 제가 어떤 설계도면 되냐고 설계도 이렇게 몇 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똑딱똑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뭐하니?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이버 공간에다가 마인크래프트인가요? 그걸 가지고서 이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애들이 거기서 예배라도 드릴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는 어떻게 드릴 건가? 이런 생각도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데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편리함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이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손바닥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휴대폰 참 편리하죠. 그러나 또 편리한 만큼 또 이 족쇄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문자 메시지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세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런 사이버 시대 이런 것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런 문명의 이기가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섭과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에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고 그 시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미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질적인 두 가지를 함께 합쳐 놓아가지고 새로운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예전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았던 신화에서 보면 머리 그는 사람인데 발은 말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이상한 짐승들이 신화처럼 나타났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 곳곳에서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고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다 허락하면 다 좋은 거지 뭐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성향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지켜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영역이 모호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건 사람의 일인지. 근데 원래 이 성경에 따르면 있잖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들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그 거룩한 성결 법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까지 표시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명령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데리고 사는 짐승들도 그렇고 심지어 입는 옷까지도 두 가지 어설프게 섞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되고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게 교회가 회사 같고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피림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네피림의 문화의 속뜻은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네피림의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였고 성경에 따르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것들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 네피림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 그 세상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런 네피림의 시대, 네피림의 문화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것저것이 합쳐지고 섞여져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기계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자동차에서도 사람이 이제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람의 책임이고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에 시작되어졌던 그 초창기 일들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구약 성경 하나, 그 다음에 이 서신서 하나, 그리고 복음서 하나, 그리고 이제 응송이라고 해서 시편 이런 말씀이 4개의 짝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력에 따르면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올 한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사는 삶으로 특별히 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1월 6일 날 있었던 주연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던 상징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이 있지만 사실은 이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30살 때쯤 돼서 그분이 이 삶의 선을 확 긋고 공생애로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다고 또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세례를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상을 가지고 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생각만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각성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늘이 많이 열리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남편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오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가시게 된 것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잖아요. 원래는 오늘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성경 이 성서 일과에 보면 그것은 3월 둘째 주일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 할게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게 각성하고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가서 세상을 나아갔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돌멩이를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 높은 그 교회 첨탑같이 생겨진 그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 얘기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정말 심각하게 도전받고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휩싸이고 이렇게 저렇게 쏟아지는, 마치 폭탄처럼 융단 폭격하듯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그 메시지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잘 구별하셨고 중요한 게 선을 긋듯이 하셨어요. 30세쯤 되셔서 이 삶을 마치 정리라도 하듯이 그러시면서 출가를 하셔요. 가출을 한 게 아니에요. 출가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말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쭉 지나다가 성경 어디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톡 물으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뭐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작 주님이 묻고 싶으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아무도 꿀먹은 버거니 마냥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어쩌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동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 평동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고백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동교회? 아버지 교회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야. 이거 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이들에게 평동교회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 이 신앙 위에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나의 교회였던 것처럼 내 아들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눈물 흘리면서 세웠던 우리 어머니의 교회였던 것처럼 나도 이 교회 세워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회는 이런 명절이에요. 명절 기간 동안에 음식도 해서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오늘 돈도 주라고 용돈 봉투도 주지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 아니고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 아니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렇게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마침내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지 않습니까?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다시 가셨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보통 고향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그곳의 성향을 알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 오래된 이제 교인들이나 이렇게 오면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고 반가워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턱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코찔찔이가 아니잖아요. 이미 한참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른이 돼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대해서는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저도 늘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그 지적을 받고 막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내 녀석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는 가끔가다 정색을 해요. 아빠, 나 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옛날 생각하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서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라나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삽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왕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왕성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곳이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이곳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자꾸 나를 바라보는 눈도 많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 어머니의 딸로 보니까 좀 그거 벗어버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나를 좀 모르는 곳에 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답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라나신 곳에 다시 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사,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 안식일마다 7일째 돌아오는 그 안식일마다 특별한 행위와 특별한 일들을 하신 거죠. 그 일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읽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패턴이에요. 루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 표현들.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런 걸 강조합니다. 네가 하는 습관이 뭔데? 네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야? 이걸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것이 들켰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도망가고 숨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게 패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의 삶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찾아가시는 곳이 있었고 그때마다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찾으신 게 아니죠. 아셨단 말이에요. 요때 읽을 말씀이라고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는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중에 하나를 탁 해가지고 지금 예수가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툭 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이렇게 쭉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읽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안 했더라면 잘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야 몇 장 몇 절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냥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찾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라고 하는 성경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있는 건데 61장이면은 어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못 찾잖아요. 그걸 잘 모르면 아마 이렇게 찾고 나서 끝났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과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쯤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셨을까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읽었던 그 말씀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그 지루한 일상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루한 일상이 결국 나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우리 어린 친구들 뭐부터 하나요? 가방 당겨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먼저 할 것부터 하나요?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습관은 그게 아니죠.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숙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놀고 싶은 게 있죠. 그러나 놀고 싶다고 해서 막 노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정하세요. 내가 한번 게임을 하면 끝날 때까지 한다. 이게 아니고 몇 시간 한다. 아니 몇 분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의 일상 속에는 그런 루틴한 습관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결국 그분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일상의 삶을 준비하면서 잘라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 평소에 준비하는 거야. 평소에 분류하고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은요.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아, 내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도 되는가? 그러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그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이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 말씀은 특별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내용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실 그 메시아적 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니까 사람들한테도 알아들으라고 이 본문을 딱 찾아가지고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선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이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던 이유는 이 말씀 자체보다는 곧 다음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둥그렇게 뜨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읽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너희를 위한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올 언젠가 올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해 우리가 이런 삶을 삽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네 번째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같이 듣는 이 말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었네.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붙들고 뭘 살겠어요? 누구를 만날지 알고 어디에 빠질 줄 알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상황은 바뀔 겁니다. 조건은 바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보내며 어머님, 아버님, 또 사랑하는 아들, 딸, 친척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흉내만 내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 귀하게 아름답게 관계하는 귀한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몸만 찌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든든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